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마태복음 3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회개와 세례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걸어가시는 동안에 그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하면요,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 세례 요한이 탄생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제일 끝부분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엘리야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다 해놨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살았고 헤로디아라는 여자에 의해서 또 헤롯 왕이 그를 죽였습니다. 목을 베가지고 짧은 생애를 살고 죽었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이 사역에 너무나 자기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귀중한 인물인가를 잘 알 수 있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겸손하고 그의 생애가 참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태어났고, 아버지 제사장 또 어머니도 엘리 집안의 여인이고 굉장히 집안도 좋고 훌륭한데, 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내보다 뒤에 오시는 저분이 더 훌륭하다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그는 살았고, 그는 정말 정의롭고 왕도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사람이었고, 너무나 그 메뚜기와 석청, 그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자기의 모든 집안의 좋은 것과 환경을 다 내려놓고 나실인의 삶을 살아다가 천국에 간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죠? 참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가장 멋있는 삶을 살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할 때에 누가복음 5장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 수 있죠. 그래서 회개는 신앙생활의 기초요 가장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반드시 이 회개가 따라오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도 회개가 없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역에 회개가 빠져버렸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첫 번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물론 어저께 제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와 예수님이 말하는 의미는 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영광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영광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근데 그 영광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고 나중에 재림의 왕으로 오실 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 50장,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이사야라고 잘못 말했네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영광으로 오는 메시아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메시아고, 근데 이사야 53장에 볼 모양도 없이 형체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시는 그분이 누구냐면은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라는 거죠. 그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를 기다려야지. 다니엘서 7장 14절에 영광의 메시아, 그래가지고 자기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관이 잘못됐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라고, 나를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다, 회개해라. 요한복음 16장 9절의 회개를 요청하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말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회개는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는 그냥 단순하게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 첫째,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가지고 내 삶을 완전히 터닝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19장에 보면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여리고에 가가지고 탁 지나갈 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해가지고 삭개오의 집에 갑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돈을 막 그래가지고,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이 세리장들은 엄청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을 징수하라고 하면 200만 원을 징수해가지고 100만 원 자기가 떼먹고 100만 원만 로마에 바치니까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랍니까?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남의 거를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회개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4배를 갚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회개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행동의 방향 전환이 없으면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개념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이 천국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는 영역을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죽고 부활해가지고 들어갈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곳이 천국은 맞죠. 그런데 또 협의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은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누가복음 11장 20절의 그 말씀은 협의적인 의미의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 내가 이미 이 땅에 있을 때에도 귀신이 쫓겨가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시면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천국은 이미 오셨고 오시는 중에 있으며 오실 것이다. 세 가지의 시제를 다 쓰는 거죠. 그죠?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천국의 개념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임하는 영역이 천국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의 의미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례는 그냥 두 가지의 큰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 있는데, 또 성령과 불 세례라고 요한이 말했어요. 근데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갈라지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근데 성령 세례는 오늘 말 안 할 거고, 물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로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 사도행전 2장 28절, 38절. 자,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해요. 그 할례가 신약으로 내려오면, 신약으로 옮겨오면은 세례, 물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골로새서 2장 12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표로 세례를 받는데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회를 가보면 목사님, 침례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나요? 세례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나요? 물어요. 침례교 사람들은 막 끝까지 침례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세례라는 용어로 쓰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단어가 밥티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찍다 혹은 씻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 안에 풍덩 잠수한다는 의미의 뜻은 전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 밥티조라는 의미가.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4장 30절과 34절에 가보면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피를 찍어, 손에 찍어 뿌린다고 할 때에 찍는다는 의미가 밥티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번역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손가락에 물을 찍는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그 다음에 씻는다는 의미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출애굽기 30장 20절, 레위기 8장 5절, 히브리서 9장 10절, 마가복음 7장 4절에 씻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밥티조라는 개념을, 단어를 잠긴다, 물에 잠긴다, 물에 풍덩 들어간다라는 의미로는, 잠수한다는 의미로는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어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정확한 단어는, 밥티조는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침례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왔다 이럴 때에 근거를 가지고 또 따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여러분들 저 그림을 보세요. 요단강 강둑에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죠. 물에 푹 잠수해 가지고 들어갔다는 개념으로 꼭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쓰는 것이 더 맞다. 물을 뿌리는 거, 찍는 개념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례를 아무리 물에 풍덩 들어가도 자기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요, 그 예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수영 선수가 제일 믿음이 좋게요. 맨날 물에 풍덩 빠지니까. 예? 그러니까 물에 풍덩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세례 요한부터 그 다음에 회개, 천국, 세례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우리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며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